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예수님의 사생애를 예표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삶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귀한 아버지로서 한 가장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지역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잘 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의 아버지로서 고귀한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직업을 두고 말하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칭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의 아들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서 살았던 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기간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시는 것은 한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이 중요해요. 지명, 지역 이름이 있고 인명,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름 속에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또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이름은 또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인격과 환경, 정체성이 묻어나오는 것을 이름에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민족의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되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생의 삶을 마감하시고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공생의 3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나온 것이 침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밥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은 죽고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표시가 이 침례, 이렇게 침례, 세례를 받으신 거죠.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도 사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죄악된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이 몸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몸으로는 영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공생의 기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아들은 사생애고 하나님의 아들은 공생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거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침례 세례를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자들은 공생의 기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사생의 삶으로 인생이 마감되어 결국은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사생의 기간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생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사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공생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생의 기간이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공생의 기간으로 나온 자들은 빛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이 되시고 이제 세상에 빛이 된 거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